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에클레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 받고 읽어야 이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나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로마에 있지만은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로마에 살지만은 그곳에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유대교도 유대인도 이스라엘도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로마가 패권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주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시몬을 베드로스라 불이라고 이름을 개명시켜 주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교회인데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120명을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내보낸 거라는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제일 나중에 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부름받았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부름받았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이 말한 것처럼 덮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신분을 밝히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정통적인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받고, 그는 또 가말레일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공부한 바리새인 선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보여야 돼. 그 큰 그림을 보야 내가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어떻고 베드로가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왜 부르셨나? 그게 보이잖아요. 사울이 성령 받기 전이야. 자기가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 그랬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자기였을 때 자기가 몰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단 기수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사람을 밤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가서 타협을 시도하지만
씨가 안 먹히잖아요. 왜 그걸 사울이 몰랐겠느냐. 다 알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사울을 발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창조의 큰 구원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성령 받기 전에 안 보여요. 그래서 로마에도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있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거의 한 200년 동안 중동 일대, 유럽 일대 안 흩어진 데 어디 있어요? 다 흩어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생명의 씨앗을 120명을 통해서 분명히 완성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창조의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 보이잖아요. 바울이 언제 로마에 갔습니까? 마지막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가이사한테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니까 거기 로마로 간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특별히 바울이 다룬 게 뭐냐? 율법에다 다뤄요. 율법. 바울 서신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율법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그러는데 그럼 바울이 율법주의자지요. 그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거짓말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유대교다. 그럼 정지하잖아요. 서신을 내가 성경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안 읽으면 남의 말만 들으면 낭패하기 실패하는 거예요. 낭패당하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다가 내가 낭패당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읽어야 된다.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다 무슨 꼴 났나 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알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어느 때만 읽을 때 안 읽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읽어야죠. 남들이 무슨 얘기했다, 무슨 신학자가 무슨 얘기했다, 유명한 설교자가 무슨 얘기했다, 어떤 부흥사가 무슨 얘기했다,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 그럼 멸망받으면 여러분 멸망받을 겁니까? 그 사람 불못에 들어가 때리면 불못에 들어갈 거예요. 말도 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1대1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내니까 그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1대1이야. 한 사람, living soul. 그 사람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 라이케네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라이케네스는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으셨으면,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갑자기 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만 닮으라고 그러면 되지, 단수 쓰지 왜 복수 씁니까? 라이키니스 쓰라고 왜 복수 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되고, 그 완성되는 거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내니까, 그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기초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구촌 구석구석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올바로 알아야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단편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보여요. 전체적인 걸. 그래서 로마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너희 모두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오히려 로마에 있는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 같은 이동통신을 통해서라도 오고 한다고 그러면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다 전해졌어요. 로마에도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니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하며 그랬죠. 바울이 로마 가기도 전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있는 로마만 있겠습니까? 유럽 각지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를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갖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형통한다. 아무 막힘없이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바울은 벌써 소식을 다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왜 보고 싶어 하느냐? 바울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굳게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라. 성령의 은사를 나눠준다. 아나니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한 사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간다는 게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도 다소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다소 적은 숫자지만 얼마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그게 바울서신에 그러잖아요. 바울서신에 이름이 올렸던 사람,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 몇이나 되나 보라. 디모데 같은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만 유대인이지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본다면 인종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유대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유대교는. 이방인들은 마치 짐승처럼 생각하는데 복음은 안 그렇잖아요. 모든 육체는 다 똑같아. 풀의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나무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다는 얘기. 중요한 것은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아수르 때 보세요. 니느웨도 똑같잖아요. 요나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바른 길에 보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40일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요나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근데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도망가.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도망가려다가 돌미 잡혔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어디든지 지체하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다소 열매를 거둘까 여러 번 너희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 번에 몇십 명, 몇백 명,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하는, 많이 모여준다고 좋다고 그러잖아요. 몇십 명보다는 몇백 명, 몇백 명보다는 몇천 명, 몇천 명보다는 몇만 명, 몇만 명보다 몇십만 명. 왜 그래요? 하나님의 믿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나님 거룩한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정치 따라 만들어가지고,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똑같아, 어느 나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니.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왜 빚졌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미처 복음을 전하지 못한 빚이 바울에는 항상 있다는 얘기.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사명이라는 얘기.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름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하박 선지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이미 선지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가 뭐 로마에 있든 고린도에 있든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든 어디 갈라디아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지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한다고 그랬어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그랬어요.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합리적이야. 하나님 약속 안 믿어요.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에 얼마나 가득 찼습니까? 그러면서도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두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그랬어요. 진리를 붙잡는데 다시 말하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불경건, 거룩지 아니한 것, 불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보이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안 믿어. 현실 만족주의야.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 분명히. 그런데 거절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줬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보세요. 어떻게 시작됐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이 바울 서신이나 아니면 사도들의 편지나 알 수가 없어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창조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분에 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보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누구나 다 알겠지요. 그냥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빛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참빛이 사람의 몸을 육신에 입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유대인도 오셨다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창조 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 그분이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대하여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변명 못해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알도록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교묘하게 토라도 뜯어 고쳐가지고 요즘 들었잖아요. 미시나이나 탈무드로 고쳐가지고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 그들이 하나님 이름 안 팔면서, 유대인들 보세요. 랍비들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하고 생활하나. 이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이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안 하니까 뭐 불만이죠. 광야 통과하는 광야 교회가 왜 멸망했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그 종살이에서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라는 엄청난 그 사건이 있기까지 10가지 재앙이 마지막이 6월절이잖아요. 어떻게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6월절 경험했으니까. 6월절면 경험했습니까? 홍해바다 갈라지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침례받았잖아요. 또 광야 나와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날마다 먹을 거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메추라기 내려서 산더미같이 싸가지고 또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막 마시게 하시고 그게 감사한 걸 몰라. 그래도 그들이 매서 생각하는 게 뭐만 생각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부추나 마늘이나 옛날 애굽에서 이방신을 섬길 먹던 거 자꾸 그걸로 그거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범사에 감사라고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 부르심 마땅히 해야 할 일, 교회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왜 내 비즈니스는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왜 우리 집 아이들은 이렇게 어렵게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됩니까? 뭐 여러분 자녀들 그렇잖아요. 무슨 불구자로 태어나든지 요즘 그런 게 많으니까 정신 박약으로 태어나든지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감사를 하세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이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조성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육신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불만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내 육신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불만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이 어리석으면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상상하는 것들이 육신적인 어떤 풍요로움, 부자 되는 거, 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일 리가 없죠.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바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심각한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바꿨다고 했어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면 나 자신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성령 받고 성경 읽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을 분이시로다. 아무리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은 성령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은 그 어리석은 짓 하지 않지요. 그래서 너희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성령으로 침례받게 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 읽나 읽지요. 읽어도 다른 사람들이 말은 잘못된 그 세상 지식, 그것이 나로 멸망하게 한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라도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읽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많은 사람 거두려고 하는 게 몇 안 되지만은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주님도 3년 동안에 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 헤매셨는데 뭐 때문에? 잃어버린 양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경건의 훈련 참여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듣기를 원하기는 원하죠. 그렇지만은 듣고 깨닫고 돌이킬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틀란타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나는 기억하고 항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환경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물리치시고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